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새벽에 성경 생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걷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신경훈 목사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내가 요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참 희한한 걸 발견을 해요.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못된 아들을 낳는지 그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왕들이 어떻게 또 우시아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지 그것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자식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많이 못 미쳤습니다. 다윗 왕같이 정말로 훌륭한 대단한 왕이었지만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실패한 사람. 정말로 실패한 사람. 솔로몬 왕도 대단히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뭐에는 자식을 가르치는 데에는 역시 실패한 사람. 그래서 그 신목사님과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뭐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누구도 자식에 대해서는 장담할 사람이 없다.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사무엘이나 무슨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결코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키워봐야 알지 모르고. 그런데 더 이 자식 교육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런 좀 인기 있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후보자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로 시끄럽고 정말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생애 말년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누라가 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비빈이 몇 명? 700. 네? 700이라니까. 70이 아니고 700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집씩 방문하면 몇 년 만에? 2년. 네? 2년 걸려야 한번 돌아와. 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 비빈이 700이요, 빙장이면 몇 명이요. 그런데 이 집에 이 왕가에서 먹어내는 이 음식의 양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아주 나라 살림이 기울일 만큼 그냥 모든 세금 내가지고 이 솔로몬 내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여자들을 많이 얻었는가 하면 왜 그렇게 많이 얻었어요? 경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왜 그랬어요? 족벌 정치.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하고 잘 지내려다 보니까 유대 나라가 이 작은 나라요. 이 유대 나라라는 게 지금 보면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것하고 딱 사이즈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 주변에 바벨론이니 뭐 모압이니 그 뭐 많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등하게 견뎌내려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딴에 머리를 짜는 것이 정략결혼입니다. 그곳에 공주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화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솔로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종교 문제가. 우상숭배, 그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숭배가 그만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나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왕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뭐에?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나무라는 누구? 선지자. 선지자들의 기별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 모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을 택합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을 택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참 비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옷을 쫙 찢더니 12조각으로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조각은 남겨놓고 11조각을 누구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찢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 그 솔로몬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냅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그런 동안에 그런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누가? 르호보암이요,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노마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비자의 설림편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분이 어느 날 싸움터에서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이리 가도 길이 안 나오고 저리 가도 길이 안 나오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신하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왕이 전에 쓰시던 아주 늙은 말, 그냥 뭐 기운도 없고 그런 말이지만 늙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오더니 고삐도 잡지 않고 다 풀어버리고 그냥 왕께서 이후에 타고 가만히 계십시오. 결코 말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길을 찾았죠. 이 말이 바로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찾아 정확하게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노마지지라는 말이 늙은 말의 지혜라 그런 뜻이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구하고 의논을 해요. 좀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이거 뭐 아무에게나 물어보면 창피하고 정말 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저에게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그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가?
저에게 가장 많이 요 근래에 보면 저에게 가장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굴까요? 저한테 가장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네, 아들이 제일 많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뭘 물어요? 아버지, 그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예화를 써야 합니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뭐 하여간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에 정말 속썩이는 장로님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합회에서 아주 저를 힘들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하여간 별하별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저희 집 아이가 그런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 하나는 제대로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 아이에게 저런 상담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상담자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르호보암을 찾아왔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너무 백성들을 힘들려 세금을 그냥 아주 그냥 지쳐 쓰러지도록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왕궁에서만 흥청망청 쓰고 무슨 놈의 공사는 그렇게 계속 해대고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좀 제발 쉬게 하고 편안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래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해주마.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3일 후에 대답을 해주마. 3일 후에 대답을 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처음에 노인들한테 물었어요. 거기 아버지의 친구들, 자기 아버지의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만일 왕이 백성을 어떻게 하여?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고 안아주시고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갔어요. 야, 저 노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고, 그런 노인네들, 요새 젊은 애들만 만나는 그런 꼰대들 얘기 듣지 말고 왕의 이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의 뭐만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허벅지만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체구도 크고 인물이 대단하고 그런데 아이고, 그 노인네들, 백성이라는 것들은 그것들 막 후려 갈기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족치고 그래야 그게 일이 되지. 무슨 놈의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각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이 당신네들이나 잘 먹고 잘 사시라. 우리가 당신네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대로 가겠다. 당파 싸움으로 바람잘 날었던 조선 중기 선조 때 이웃나라 일본의 군사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내부 상황을 좀 더 탐지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이 천재 황현길을 정사로 하고 사성 김성희를 부사로 했습니다. 1590년 4월에 일본의 통신사절단이 갔습니다. 황현길은 서인이고 김성희는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다를까 봐서 서인, 동인 걸고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와가지고 그 이듬해 3월달에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이게 두 사람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황현길의 보고는 뭐라고 보고를 해요? 가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나 모든 게 아주 우리 사신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일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가만히 꼭 쥐새끼 같더라고. 눈도 쥐새끼 같이 생기고 그런 인물이 무슨 우리나라를 침략해? 걱정하지 마. 그렇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계속 둘이 싸워. 그래가지고 이 누구를 따르기로 했는가 하면 이 동인인 김성일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쌓고 군사도 다 쳐버려. 괜히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백성들 불안하게 하니까 그런 거 일치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런 군사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92년 4월 14일에 저 부산 앞바다에 외병이 병선 700여 척을 타고 까마귀 떼처럼 그게 바로 임진왜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임진왜란 세력 다툼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김성일은 하옥되었다가 이항복이 또 그냥 사정을 해가지고 복권이 됐는데 나중에 저 유명한 진주성 싸움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어쨌든 이때 잘못된 보고 때문에 조선은 그 이후에 7년 동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저 의주까지 그냥 빗속에 도망을 가야 했고 여러 가지 2명의 왕자가 회령에서 잡혀 죽었습니다. 정말로 참혹한 대가를 치렀고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국가적으로 당한 재산, 문화재의 손실, 온 나라가 당한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보호를 누구 편을 택하느냐 잘못됩니다. 그 여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명나라도 조선에 보낸 군사 때문에 국가가 기울어 명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청나라가 됐어요.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 이 도요토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일본도 무너지고 한 시대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또 우리나라 총선도 해야 되고 대선도 해야 되고 선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운명이 달라져.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노인들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왕의 충기들인 소년들의 충고에 따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엄포를 놓습니다. 백성들만 엄포를 놔.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기우는 매우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 나라, 두 왕조로 갈라지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한 사람도 착한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400년.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남방 유다라 해도 그냥 아주 눈에 씻고 벌면 우시야, 히스기야 이 두 사람 빼놓고는 그냥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그렇게 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노인들의 충고보다는 지배하고 휘둘러야 된다는 또래들의 충고를 따르게 되었을 때 국가의 운명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계는 지금 이 정치가 될 말 맞다나 매우 엄중한 시대에 들어섰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이익이라면 그냥 염치불고하는 것이다. 그냥 자기들 이익이라면 그냥 뭐든지 앞세웁니다. 미국이 과거 한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믿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웃이라고 그래도 미워도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고 늘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뭐로 간주를 해요? 적으로 간주를 해요. 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국제 정세는 정말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모든 제도가 지도자의 권한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거쳐야만 이루게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커미티라고 해요. 커미티. 우리는 모든 걸 회의를 해야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 잠깐 동안 연합회에서 연합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가만히 그때 세어보니까 연합회장이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가 63개. 그 위원회, 그 회의에 들어가서 사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하는 위원회가 63개. 물론 그걸 다 꼬박꼬박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회는 63개. 그러니까 이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전에 뭐 회의했는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앞에서 회의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뭘 했는지도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으로 알려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없어요. 회의 제도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치열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의논하고 마지막으로는 뭘로? 다수의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 회의에서 중구난방으로 결의하는 건 아니에요. 의장이, 책임자가 어떤 안을 내놓는 것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저걸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럼 거기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논을 하고 찬반을 하고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처럼 바로 이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정자의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판단해요. 그리고 바르게 말을 해요. 그래야 그 단체가 제대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병원도 에덴병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원의 운영위원 무슨 사람을 선택하고 기계를 사고 뭘 하고 건축을 하고 모든 것을 그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한국연합회연합 회장이 위원장, 우리 원장님이 서기. 근데 거기에 모인 위원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병원이 잘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내 쪽에 뭐 이익이 좀 돌아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개인 일이건 간에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나 혼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누군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에게 의논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묻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뭐 대답이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대답은 거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잘 찾아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내 의도를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답이 문득 어디에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로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늘 감탄하는 것은 이 엘렌 화이트 쓴 예언의신을 읽어보면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도 자세하게 속속들이 말씀해 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언의신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엔가 정말로 놀라운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유영환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전병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제게는 아주 스승 같은 분이고, 또 제가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이분들이 늘 정말로 좋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정말로 좋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지도자가 여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인터넷이 아주 시끄럽고, 제가 연합회 일을 맡고 있을 때인데 왜 그거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지 왜 그걸 놔두느냐고 빗발같이 전화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단이 매우 존경받을 만한 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마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여론이 문병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참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단에 혹 어떤 사람에게 여자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요.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매우 큰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수도 있고 아주 사람이 매장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나면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상대방 피의자라고 하는 피해자라고 하는 상대방 쪽에서 법적인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 연합회가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때는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기다려요. 좀 더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잘 해결되도록 기다려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대로 잘 따랐습니다. 얼마 후에 지나보니까 그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개인의 문제든 단체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누군가에게 정말로 믿을 만한 상담자가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렇죠? 그건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문제가 안 돼요. 털어놓아도 그게 비밀이 누설이 되거나 와전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정말로 믿을 만한 어떤 사람 또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안을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그런 상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신명기 3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한번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데? 이 참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친구가 어디를 한번 꼭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점쟁이네 집이었습니다. 점쟁이네 집을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너도 왔으니까 그냥 한번 봐. 안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안 한다고. 그래. 이거 기왕에 왔으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보라고. 그냥 하도 그러는 바람에 그냥 자의반 타의반 보라고. 생년월일이 언제냐 어떻게 반승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한참 중얼중얼하더니 그러다 당신 남편이 6개월 안에 죽겠다. 그러니 당신이 굿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이 6개월에 죽겠다. 그분이 나를 찾아온 때가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3개월. 이 사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목사님 만일이라도 6개월 되었을 때 6개월 내에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내가 평생 그 부담을
치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들었던 걸로 하려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것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다시는 그따위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점이라는 것은 확률이 반절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임금 공주님이나 누가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물어요. 점쟁이를 데려다가 아들이겠느냐 딸이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요? 딸이라고 했다가는 지금 죽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죽을 것이고, 나중에 낳고 나서 확률은 50%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거의가 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점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코 점쟁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을 끼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간 게 문제예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이제 마시고. 가정과 건강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들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계속하여 예수를 쳐다보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어찌하리까 하고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에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처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안내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안내서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르시고 읽으시고 거기에서,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상담할 수 있는 교회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면 우리 원장님이 계시고, 또 교회 신앙적인 문제라면 여기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거든,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에게 가서 묻지 마시고 그 문제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자가 계셔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는 혼자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묻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환우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정말 갈등이 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을 찾게 하시고 제대로 상담을 하고 인생의 길을 훨씬 행복하고 쉽게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해답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쉬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